이런 얘기하면 좀 뜬금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오늘 종말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사실 뜬금없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곧 종말이 올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 비가 오려고 하면 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눈이 올라오고 그래도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이 종말의 분위기가 실제로 느껴지고 있죠. 만약에 세상이 지금 망한다면, 오늘 망한다면 나는 그 멸망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세상의 멸망을 내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이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망하는 세상을 보고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오마이갓 그러더라고요. 맙소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맙소사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세상 멸망을 만약에 목격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말이 나오죠. 2일 후에 그랬습니다. 자, 2일 후는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18장에서 배웠지요.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은 뭘 상징한다고요?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러죠. 세상이 멸망한 후에 이 멸망을 지켜본 성도들의 첫마디, 그 첫마디가 뭐냐? 자,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허다한 많은 큰 무리 백성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자, 여기서 하늘에라는 것은 샤마임이라는 데 천공을 말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데 하늘에는 세 가지 하늘이 있죠. 첫째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기권의 하늘, 그 다음 우주 공간, 그 다음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성경은 하늘을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나머지 하늘은 다 공간적 하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영적 개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다, 편재해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이 멸망한 후에 하늘에서 울려 퍼진 큰 무리의 합창. 외마디 합창이 뭐냐 그러면 네 글자지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 성경에서 맨 처음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와요. 19장에서. 그래서 한번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할렐루야. 그 다음 3절에 할렐루야. 4절에 할렐루야. 6절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이 계시록 19장에 4번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는 할렐루야가 없죠. 자, 세상의 멸망을 지켜본 성도들의 합창은 뭐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이 망했는데 왜 할렐루야입니까? 애통하고, 세상이 망했으면 애통하고 슬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멸망을 했는데 성도들이 다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정말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이게 음성처럼 들리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너무 웅장해서 음성처럼 들리지만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그 무리, 엄청난 무리가 일제히 막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데 그 소리가 내성 소리보다 더 컸다는 거죠. 자, 왜 성도들은 세상의 멸망을 보고 할렐루야를 외쳤을까요? 세상의 멸망은 불신자에게는 세상 멸망이 심판이 되고 성도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에서 나온 외마디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는 너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찬양의 내용이 뭐냐? 자, 계속 보시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신앙 고백이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모두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뜻이죠. 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마치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 내가 열심히 했더니 구원을 받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영광을 얻었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어. 이렇게 자기 것이라고,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자, 물론 우리는 겉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광스럽고 내가 능력이 있고 이런 말 안 하죠. 그런데 이걸 겉으로 말로는 안 하지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이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찬양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하게 돼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내 능력이고 내 영광이고 내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뭐합니까?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자랑을 많이 하면, 내 입에서 그냥 말만 하면 내 자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얻고, 내가 저래서 이랬고, 내가 뭐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됐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나를 자랑을 많이 하면, 내가 막 양육을 잘했고, 내가 어쨌고 저쨌고 이래서 하면 그 사람은 그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랑이 안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내 삶을 정직하게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지, 찬송을 많이 하고 있는지. 찬송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따가 악보를 붙여서 찬송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찬양입니다. 자, 세상의 멸망이 곧 구원의 완료가 됩니다. 즉 세상 멸망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구원을 하지 않아요. 구원이 완료되는 거죠. 마감되는 거죠. 구원이 마감돼 버리겠죠. 이 구원은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이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찬송은 당연한 것이에요. 시켜서 찬송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이 구원의 감격이 벅차올라서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감격하는 그 삶 자체가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자, 2절을 보시면 그의 심판은 어떻다? 참되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도 찬송의 주제가 된다는 거죠. 참되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참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는 심판이니까 참되고 의롭겠지요. 그러나 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참되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 이행을 의미해요. 의무 이행을. 다시 말해서 언약 이행을 참되고 의롭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하게
똑바로 잘잘못을 가려서 심판하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이 뭐에 근거해서 심판을 하신다고요? 언약, 우리와 언약을 맺은 그 언약에 근거해서 주의 백성은 구원하고 세상은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어렵고 참되고 어렵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윤리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 돼.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막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신호등 잘 지켜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신호등을 안 지키고 건널목으로 건너야지.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유생이에요. 유생. 유교 신자죠. 유생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질서를 잘 지키는 거. 우리는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에 충실해 하셔야 돼요. 윤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에 충실해야 돼요? 언약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에 충실하다가 보면 그 결과물이 수준 높은 윤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법은 어렵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렵기 때문에, 참되고 어렵기 때문에 그 언약에 우리가 충실하면 결과적으로 윤리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보험과 여러분 계약을 맺으면, 내가 병이 들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를 합니다. 그죠? 치료해 주죠. 보험 들면. 그죠? 그러면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착하게 살면 치료해 줍니까? 예?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느냐, 그거 별 의미 없어요. 그 보험과 맺은 그 계약에 내가 충실했느냐예요. 이게 바로 언약적인 삶입니다. 이게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설교가 아니고 유생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아니고 유생이 돼가지고 그냥 교인들을 잡아요.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되겠냐고.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지요.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되겠냐 그러면 너무 우리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자,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적인 삶에 대한 평가예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 음녀 바벨론을 심판했습니까? 2절을 한번 계속 보십시오. 2절, 음행으로, 이 음녀가 어떤 짓을 했느냐? 음행으로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게 했다. 더럽게. 그래서 한 큰 음녀를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했다는 거예요.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음녀가. 자, 땅을 더럽힌 죄. 죄는 땅을 더럽히는 이 죄가, 이 죄라는 것이 뭘 더럽혀요? 땅을 더럽혀서, 죄가 땅을 더럽혀서 땅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은 것이. 그래서 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어요. 창세기 얘기예요. 이거는 다 알잖아요. 웬만한 주일학교 졸업생은 다 알잖아요. 그죠? 주일학교 때는 너무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그죠? 이것이 창세기의 원리잖아요. 죄가 땅을 더럽혀요.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35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민수기 35장 33절.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아멘으로 대답 좀 해주십시오. 아멘. 예. 자,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뭐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자, 그러면 거주하는 땅을 뭐로 더럽히느냐? 피로 더럽힌다는 거예요. 피는 땅을 어떻게 한다? 피는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히나니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전사님 기도할 때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막 포를 싸고 그러죠. 그래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가 땅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는 거죠. 자, 이 피가 땅을 더럽히는데 누가 땅을 그러면 이 피로 더럽혔느냐? 큰 음녀가, 세상이, 바벨론이 땅을 더럽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로 이렇게 더럽힌 그 땅을 어떻게 속죄, 땅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원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느냐? 자, 33절 계속 보시면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 땅에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힌 자의 그 피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땅을 깨끗하게 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땅을 누가 더럽혔어요? 큰 음녀가. 그래서 누가 심판을 받아요? 큰 음녀의 피로 이 땅을 속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음녀가 어떻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음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오늘 2절을 계속 보시면 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큰 음녀의 피 흘린 죄가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어떤 게 음녀가 무슨 죄로 이 땅에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혔느냐. 자, 2절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종들의 피. 다시 말해서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이 음녀가 어떻게 했어요? 흘렸기 때문에 그 음녀의 피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갚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 큰 음녀, 이 음행으로 그렇게 한 거죠. 이 음행은 성적 타락을 말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우상 숭배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이 음녀가 많은 사람들을 빠뜨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게 만들었죠. 이게 피 흘린 죄예요. 또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고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나 이마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고사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이게 피 흘린 죄예요. 그래서 그 피 흘린 죄로 음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음녀의 손에 도로 그 피를 뭐 했다는 거예요? 갚으셨다, 돌려줬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갚았다라는 말은 복수가 아니고 처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하다? 참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어려운 것이 느껴지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절을 보시면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죠. 자, 두 번째 할렐루야가 뭡니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연기는 언제 나요? 불을 태웠을 때 연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연기는 불심판의 결과값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온전히 시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연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온기가마의 연기처럼 올라갔다 그랬죠.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불심판을 의미하죠. 자, 이제 4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24장로와 네 생물은 천사라 그랬죠.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죠. 자, 4절 보십시오.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뭐하여? 경배하여 그랬습니다.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아멘 하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한번 해봅니다. 아멘. 예, 아멘 할렐루야예요.
역시 이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자, 1절에 그 흐다 무리가 하나님을 이제 그 할렐루야로 찬양했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찬양을 하니까 그 1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흐다한 무리가 아멘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화답하고, 역시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그 아멘에 대해서 또 할렐루야하고 화답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자, 5절, 이때 보좌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죠. 자,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뭐하라? 찬송하라 그랬어. 찬송하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뭐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죠. 작은 자나 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어렵기 때문에, 그 참되고 어려운 심판에 의해서 우리가 뭘 받아요? 하나님의 참되고 어려운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로 대답할 수 있어요? 아멘으로. 아멘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절을 보면 이제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죠.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자, 처음에는 허다한 무리가 찬양을 했고, 두 번째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을 했죠. 자, 그런데 세 번째 할렐루야는 허다한 무리, 또 많은 물소리와 같고, 자, 많은 물소리는 언제 났어요? 네 생물이 움직일 때 났다 그랬죠. 이 네 생물 천사들이 찬양을 했고, 우레소리와 같은 그 정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했다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단어가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이 할렐루야가 늘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찬양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심판이 끝나고 구원이 완료되어서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여 찬양하기에, 칭송하기에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의 첫 번째 축제가 뭐냐? 하나님 통치하실 때의 첫 번째가 뭐냐? 그게 혼인잔치를 여는 거예요. 혼인잔치. 어제 우리 장로님 딸이 시집 갔는데요. 혼인잔치 했잖아요. 바로 그 혼인잔치예요. 자, 큰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모든 택한 백성의 구원이 완료가 되면, 마감이 되면 하나님은 뭘 선포해요? 혼인잔치를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기일이 다가왔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무슨 날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날에 약속한 그 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뭐했다? 준비되었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인을 선포하는 거죠. 자,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 신부에게 웨딩 드레스를 입히는 거죠. 좀 내가 예뻐 보이려고 웨딩 드레스 입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좀 예뻐 보이려고 드레스를 입는 게 아니고 왜 입어요? 신부로서 자신을 뭐 하는 겁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입어야죠. 그래서 막 내가 더 예뻐 보이려. 세상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결혼식도 뭣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혼인식은 뭐다? 계시예요. 계시적 메시지를 혼인식에 반드시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이 아니고 혼인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축 결혼식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혼인 예배여야죠. 왜냐하면 이게 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이 어린 양과의 혼인을 뭐 하는 겁니까?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하고 겉돌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 이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시와 때와 절기를 다 나누었고 그 절기에 따라서 절기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잖아요. 그 날의 의미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을 다 해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 날과 날을 7번 지나면 안식일로 지키고 이게 7년이 되면 안식년으로 지키고 50년이 되면 희년으로 인생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이런 걸 이해의 의미를 전혀 못하는 거죠. 자, 아무튼 웨딩 드레스를 입도록 허락이 되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입게 될 예복이 뭐냐? 8절에 무슨 옷을 입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어떻게 됐다?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세마포 옷을 내가 마음대로 꺼내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 했다? 허락을, 이 허락이라는 말은 하사했다는, 하나님이 내어줬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냐? 이 옷이 어디 제품이냐? 자, 세마포 옷을 설명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계시록은 참으로 친절하다. 이거 말해놓고 또 다 설명을 해주니까 얼마나 친절해요. 자, 이 세마포 옷은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찌 생겼어요? 참되고 어렵다 그랬죠. 이 참되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카오마예요. 디카오마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옳은 행실도 디카오마 똑같은 단어예요. 디카오마라고 하는 것은 규정, 법령 또는 의로운 행위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에 의롭습니까? 언약에 신실하다는 게 의롭다는 뜻이에요. 자, 보험회사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뭐로 평가해요? 그 약관에 충실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성결하고 착하고 거짓말 하나 또 안 하고 살아도 약간의 입에 된 사람은 보험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나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보험 지급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무리 착해도 안 해요. 나 착한데, 나 신호등 다 지켰는데, 나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는데 소용이 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어렵다라는 개념을 정말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유교가 되면 안 돼요. 윤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자, 여기에서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 법령에 맞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언약에 충실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윤리적 기준으로 윤리적 근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언약에 근거한 삶이어야 합니다. 언약에 일치가 돼야지. 이게 우리는 의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자, 언약적인 삶의 옷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옷을 말합니다. 칭의의 옷. 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의롭게 했습니다. 의롭게. 그래서 이 의롭게 하신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하셨다? 허락해 줬다는 거죠. 언제요? 언제? 혼인날. 그래서 혼인날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이 옷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집에 들어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왜 옷 안 입고 왔니? 그랬더니 입이 있으나 유구무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결박을 당해서 어떻게 됐다? 어두운데 내어 쫓기니까 슬피 이를 갈며 울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이 웨딩드레스를 허락한 사람만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학적 개념에서 칭의를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이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아직 안 입었어요. 바로 세상을 심판하고 끝낸 후에 구원이 마감되면, 구원이 완료되면 하나님은 이 옷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인계약이 이르렀으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워하고 7절에 즐거워하고 크게 좀 기뻐하라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고 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거죠. 자, 9절 이제 혼인 초대장이죠. 9절. 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자, 뭘 기록하라고 했냐? 기록 내용. 자, 이 혼인 초대장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그러면, 자, 청첩장을 이렇게 우리 장로님도 저에게 주셨는데 보면 우리 하나님 믿는 두 남매가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다가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글을 짧은 글을 넣잖아요. 우리 혼인 초대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 여기서 복은 행복을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 초대를 받은 사람. 자, 초대를 혼인잔치에 뭐로? 하객이 아니에요. 뭐로요? 신부로 초대받은 사람. 초대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 어떤 이 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를 통해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는 복이라고 그러죠. 이게 행복이죠. 자, 성도는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뭐예요?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는 어느 날 뜬금없이 딱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참되신 말씀에 근거한 혼인잔치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잖아요. 혼인잔치를 누가 주도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주도하잖아요. 아내를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교회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부로,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서 혼인잔치에 웨딩드레스를 입도록 허락하시고 그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것 없이 행복하다. 믿습니까? 이 행복을 좀 느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혼인잔치에 초대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행복하셔야죠. 그래서 이 혼인이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신부는 교회를 상징해요. 부부가. 그래서 이 부부가 이걸 계시하고 상징하는데 부부가 이 느낌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가 이 느낌이 안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말하려고 시들장가 보내놨는데 이 느낌이 안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정말 제가 남자들요. 죽어야 돼. 빨리 가서 죽어야 돼. 왜 그러냐 그러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들이 강하지만 또 못해. 강하지만 또 못해. 하는 지시라고 하는 행동이 그래요. 지밖에 몰라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할 줄 몰라요. 아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여자들이 남편 대신 뭘요? 강아지가 우선이. 왜? 남편이 강아지만 못해요. 그만큼 기쁨을 안 준다 이거예요. 아내의 마음속에 기쁨을 안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1순위 이사 갈 때 그래서 남자들이 또 이러고 다녀요.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데 이사를 간다 그러면 강아지만 딱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강아지만. 그러면 딸리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강아지를 놓치는 순간 혼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삿집에 못 따라간다. 새 집에. 이런 시대가 됐다고요. 얼마나 남자들이 잘못했으면. 어떻게 부인이 강아지는 데리고 가는데 얼마나 쓸모가 없으면. 여러분 아내를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남편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적 느낌이 나야 되고 아내는 교회적 느낌이 나야 돼요. 근데 이 냄새가 전혀 안 나니까 강아지만 또 못한 부부가 돼버렸다. 자,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앙 좋다는 거는 이거예요. 이 느낌이 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만 끈덕끈덕 잘 오는 이게 아니고 우리 부부는 혼인은 뭐다? 계시예요.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교회를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쳐다봐도 그리스도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더 나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분발합시다. 조금 분발해야 조금 나아서 조금 애써서 야 우리 남편 보니까 예수님 같아. 아내를 보니까 야 우리 교회 같아. 이 느낌이 풍기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사람은 또 이 말을 딱 듣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데요. 안 착한 사람은 아이고 뭐 별 소리 아닌 걸 왜 떠들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착한 사람이 한번 돼 보십시오. 뭐예요? 언약에 도덕적으로 착한 거 말고 언약에 말씀에 착하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게 옳은 행실이다. 이 옷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9절을 보시면 기록했고 이제 복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지요. 자, 그 다음에 이 소식을 지금 누가 전합니까? 9절에
누가 전해서 이 말을 지금 누가 합니까? 천사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한이 이게 천사 그 내용을 듣고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와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천사의 위치를 우리는 알아요.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처럼 우리 구원받은 형제들과 비슷한 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예언의 영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 지금 천사가 하는 이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메시지는 성령의 영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을 소개하죠. 11절. 하늘이 쫙 열리는데, 하늘이 열려서 신랑이 이제 나타나죠. 요즘 이제 결혼식은 어디 좋은 데 가서 보면 신부가 막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대요. 신부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신랑이 내려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동반 입장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신랑이 먼저 입장했다가 아내가 들어오면 마중 나가서 맞이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내 그 신부의 손을 잡고 들어가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와의 손을 이끌고 아담에게 갔기 때문에 그렇게 계시를 표현한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결혼식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신랑이 소개되는데 11절에 보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랑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라. 뭘 탔어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 탄 자. 음녀는 뭘 타고 돌아다녔어요? 짐승을 타고 돌아다녔죠. 그죠? 아시죠? 그래서 지금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와 짐승을 탄 음녀를 대조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오늘 여기 보니까 백마를 탔어요. 근데 옛날에는 예수님은 뭘 타고 다녔어요?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자, 이 나귀 타신 예수님과 백마를 타신 예수님을 이제 비교해 보십시오.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은 우리를 상대할 때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런데 백마는 언제 탔어요? 누구를 상대할 때? 사단을 상대할 때는 우리 주님이 뭘 타신다? 백마 타신다는 거예요. 자, 백마 탄 분의 모습. 먼저 이름을 소개합니다. 11절.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개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자, 오늘 하나 봅시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 11절.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다? 충신과 진실이다. 자, 여기서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에 충실하고 언약에 진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충신과 진실 되신 예수님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공의죠. 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가 아닌가, 이게 공의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눈은 어찌 생겼어요? 12절.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래요. 예수님의 인자하고 다정한 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에 뭐가 나와요? 레이저가 막 쏟아져요. 불꽃 같다 그랬으니까. 자, 불꽃 같은 눈이라는 말은 우리의 내면을 말한다는 거예요. 꿰뚫어 보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진실한 삶을 관찰해내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머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많은 관들이 있고, 자,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용은 머리가 몇 개였어요? 용은 머리가 몇 개였습니까? 7개였잖아요. 7개의
뭘 썼어요? 일곱, 12장 3절에 일곱 왕관을 썼다. 이 디아데마라는 단어인데 오늘 이게 많은 관들이 입고 할 때 이 단어도 디아데마예요. 근데 사탄은 머리에 쓴 거는 왕관이라고 번역을 하고 예수님의 많은 관들이 있는 거는 그냥 관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나는 이 사람들이 사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사탄 머리에 있는 거는 그냥 관이라고 차라리 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거는 그래도 왕관이라고 하는 게 더 폼나잖아요. 번역을 진짜 참 잘 해놨어요. 참 신기하게 해놨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많은 관들은 승리의 횟수를 의미해요.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있다 없다. 항상 우리 주님은 승리를 하십니다. 승리의 주님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이거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무슨 뜻이에요? 이 이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다는 비밀이라는 거죠. 왜 비밀에 붙였습니까? 사단이 하도 흉내를 내니까. 심지어 이만희 같은 녀석도 지가 뭐 성령이다 메시아다 이러고 돌아다니잖아요. 예수라고 주장하는 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다 공개했다 안 했다? 공개 안 했어요. 요거는 자기밖에 몰라요. 사단이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예수님의 옷은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이 십자가의 죽음이 곧 뭐였어요? 승리가 되는 거죠. 그 이름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분의 이름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이제 요한이 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세 번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공개된 이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라 해도 안 읽어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매일 3장씩 읽도록 애를 썼는데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죠? 안 한 사람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제가 조회수 보면 알아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읽었으면 조회수가 하나 올라가는 거, 안 읽었으면 안 올라가는 거죠. 그냥 잘 때라도, 밥 먹을 때라도 15분, 20분, 뭐 길어야 20분이고 그러면 5분, 7분 그래요. 자, 첫 번째 11절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었고, 12절에 예수님의 이름은, 두 번째 이름은 비밀이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세 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자, 14절 이제 하늘에 있는 군대를 이 주님이 지휘를 하시는데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깨끗한 세마포옷, 빛나는 신부가 입었던 그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 따라다니는 것, 주의 신부가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이것을 재림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누구와? 천사들과 함께 온다. 또 성도들과 함께 온다 그랬죠. 자, 예수님의 다섯 번째 2번 어찌 생겼습니까? 15절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와요. 검. 내 발음 오늘 잘한 것 같아. 맨날 검이라 하는데 예리한 뭐요? 검이 나왔는데 검. 말씀의 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대로 심판하신다고요? 말씀대로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그냥 망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한 심판으로 망한 것이. 이게 멸망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씀으로 만국을 어떻게 한다? 치겠고 친히 그들을 뭐로요?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 철장은 철로 된 막대기를 뭉둥이를 말하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누구를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친다는 거죠. 그 다음 15절 예수님의 발은 어찌 생겼어요?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발은 밟는다는 거죠. 포도주 틀을, 진노의 포도주 틀입니다. 대적들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뜻이죠. 그 다음 예수님의 옷을 보십시다. 겉옷과 다리 16절. 겉옷과 다리에는 뭐가 써져 있어요?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랬어요. 자,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예수님의 네 번째 이름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자,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죠. 자, 왜 이 이름을 겉옷과 다리에 새겼을까? 온 세상을 다니며 통치를 하는데 절대적인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죠. 자, 짐승은 몸에다가 어떤 이름을 새겼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름이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17절 이제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큰 잔치를 여는데 세대를 위한 이 잔치를 우리는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는 뭘 열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는요, 혼인잔치를 열었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무슨 잔치를 열었다고요? 세대를 위한 잔치. 이 세대를 위한 잔치는 심판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또 내가 보니, 자, 한 천사가 어디 안에 서 있어요? 태양 안에 서서 그랬죠. 빛의 통치죠. 태양 안에 서서 통치를 하니까, 자, 이 전쟁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두 번째,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서 그랬습니다. 이 새들은 18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새냐 그러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라 그랬죠. 새는요, 청소부예요. 이 악한 세력을 청소하는 세력을 새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 큰 잔치는 뭐라고요? 혼인잔치가 아니고 심판을 말하죠. 자, 잔치에 가면 음식이 있듯이 이 큰 심판의 잔치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시체가 있죠. 누구의 시체입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왕들의 살과 군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이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결탁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을 말합니다. 이들의 모든 자의 살을 새들 보고 뭐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먹으라는 것이에요. 살을 먹는다고 하는 말은 죽음과 멸망을 의미하는데 아마겟돈 전쟁에서 짐승은 어떻게 돼요? 패전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은 이처럼 미리 승리를 선언한 후 전쟁을 하죠. 승리가 약속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죠. 자, 19절 내가 또 봄에 같이 읽습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서 백마를 탄 자죠. 말탄 자는. 그리고 그 군대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전쟁의 결과 20절 짐승은 어떻게 돼요? 잡히고 두 번째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어떻게 돼요? 함께 잡힌다 그래요. 자, 짐승을 위해서 일하는 선지자를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부연 설명.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20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그랬어요. 미혹하다는 말은 길을 잃게 만든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언약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자들이다. 이게 미혹이에요. 지금 세상은 완전히 미혹되어서 언약을 벗어나잖아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혼인시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계시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겠다고 난리굿을 치잖아요. 이게 미혹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이 미혹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둘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채로 어떻게 돼요? 유황불 붙은 못에 들어간다. 유황불이 붙은 타고 있는 못에. 자, 이 못은 연못을 뜻하죠. 산채로 유황불이 활활 타는 곳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외에 짐승의 표를 받고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보십시오. 21절. 말단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에? 검. 검에 죽는 거죠. 이 말씀의 검이라 그랬죠. 예리한 검이라 그랬습니다. 15절에 이 검의 모든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새들의 먹이가 된 것은 매장되지 못했다는 뜻이고 이 매장되지 못했다는 것은 저주를 뜻하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납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이 나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록 세상이 지금 득세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세를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대단하게 보여도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르는 옳은 행실, 언약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유황불에 갇힌 이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오시면 더 이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